갈라디아서 3장 21절. 갈라디아 3장 21절.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우린 그동안 좀 까마득할 겁니다. 우린 지금 마지막 결론 부분에 다다라서 율법과 죄와 은혜에 대한 마지막 부분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율법의 근본적인 용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살피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또 어디에 쓰시려고,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선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 하는 부분을 지금 우리가 살피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서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다. 네, 우리 168페이지 보십시다. 그 중간에 줄바꿈 내보시면 168페이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과정에 잠시 동안은 율법의 일부분을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나라가 흥한 적도 들어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율법을 범하여 망하게 됩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명하셔서 인간의 죄로 심히 죄되게 하시는 섭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출발을 보게 되는데, 첫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금과 법, 선악을 따먹지 말라는 금과 법을 지키도록 명령을 받죠. 그러나 그 법을 순종함으로 범죄에서 타락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기아 아담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명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율법을 범하고 범죄하여 가나안 땅에서 추방을 당하고 세계만방에 흩어져 버리고 말죠. 똑같은 이치죠. 율법, 아담, 그다음 이스라엘. 아담은 율법을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죠.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나죠. 쫓겨난 이유는 율법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율법 때문에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쫓겼고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다. 그러면 16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이렇게 인간의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명하신 율법은 결국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완성을 보게 되죠. 그러면 결국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의 실체인 아담 오실자의 표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택한 백성도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한 모형이죠. 이스라엘 국가가. 그러면 이제 둘째 아담 예수는 어땠는가? 예수도 이 율법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율법 때문에 죽을 거예요. 결국은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예수님도 율법 아래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는 율법이 첫 아담 그리고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 모두 심히 죄가 되게 해서 다 타락시켜 죄인이 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율법은
에덴의 아담도 쫓겨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죄인이 되게 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말도록 그렇게 되어버렸고, 그 결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율법 아래 나게 하소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되게 했다. 뭐가? 율법이. 왜? 예수가 율법 아래 오시니까. 결국 율법 아래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성을 입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도 율법 아래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이것으로 율법의 간접적인 용도로서의 제1차적인 율법의 임무가 완결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1차적인 용도를 다 완결시키셨다. 율법은 1차적인 용도가 죄인 되게 해서 죽이는 거다 이 말이죠. 죄인 되게 하는 것이다. 죄인 되게 하는 것. 1차적인 용도 된 거죠. 이제 우리는 인간에게 율법을 명하신 하나님의 1차적인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엿볼 수 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들은 모두가 메시아로 오실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섭리들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구약인데, 율법, 에덴의 율법을 주어서 아담 정죄되어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 주어서 정죄되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이게 이제 구약인데, 이 뭘 말하는 건가? 이 모두가 다 오실 메시아죠, 메시아. 이 메시아를 언약하는 내용이라 이 말이죠. 어떤 메시아? 율법 아래 오셔서 결국 정죄당하실 메시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실체적 사건이나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모형이나 그림으로서의 사건들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의도하신 사건들이라는 사실에는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이런 사건들은 결국 영원전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렇게 드러난다 이 말이죠. 이런 상태로. 이게 이제 구약 아니에요? 이게 이제 구약이고, 예수님 오신 여기서부터가 이제 신약이고.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메시아 보내실 것을 언약하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거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계획대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고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를 보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있어. 의도하신 사건들이라는 사실에는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절대 주권자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의도하신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결코 없으며, 또한 의도하지 아니하신 것은 결코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다.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안 이루어지는 것도 없죠. 예. 하나님의 뜻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닌 게 이 땅 위에서 되질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안 되지는 것이 없고, 그렇다면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때로 다 되져가는 거라 이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자, 그러면 따라서 피조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적인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이 분명한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신 율법은 인간의 죄로 심히 죄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알기에 충분하다. 하나님은 1차적으로 율법을 왜 줬나 했더니만 율법을 통해서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에서 다 쫓아내시려고 그랬구나. 어디에서? 죄인 되게 해서.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1차적으로는 죄인 되게 하는데 사용을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죄로 심히 죄되게 하시는 것을 의도하셔서 율법을 명하셨을까? 여기 이제 우리의 질문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럼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어서 우리를 죄인되게 하셨을까? 인간을 죄인되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쫓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인되게 해서 왜 가나안 땅에서 내쫓으셨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율법의 근본적인 본질을 이해하는 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죠. 매우 중요한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서 인간을 심히 죄되게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두 번째, 한쪽 가로 두 번째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간을 죽게 한다. 그러니까 죄인 되게 해서 죄로 말미암아서 죄인된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사용한다. 두 번째, 2차적인 용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인간의 죄로 심히 죄되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시고 율법을 명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심히 죄인이 되는 것을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 중에 어떤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것일까? 성경은 이에 대하여 너무도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어서 죄인 되게 했는가? 인간이 죄인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죄인 되게 한 것이 근본적인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어떤 무엇을 의도하시는 것일까?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대답을 해준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같은 거죠. 국법을 어기고 아직 법망에 안 걸렸으면 잘 살고 돌아다녀요. 여기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어디 뭐 운동도 다니고 놀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국법이 미치지 않았을 때에는. 그런데 그 범죄자가 일단 국법에 일단 딱 얻어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요. 국법을 어긴 죄, 세금을 포탈한 죄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국법에 딱 사로잡히니까. 사법부에 사로잡히니까. 그게 드러나니까 그 사람의 세금 포탈죄가 드러나니까 당장 쇠고랑 차고 영창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몰랐을 때에는 우리가 다 살고 있었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이르니까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 버려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니까 결국 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리고 만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을 지키면 살고 범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게 하려는 율법을 만약에 주었다면 어떻게 나를 죽게 하는가. 그런데 살게 하려고 생각했던 그 율법이 내게 이르니까 도리어 나를 죽이고 말더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로마서 7장 9절로 11절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어 죽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다. 17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금과법을 주실 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내용이죠.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금과 법이 아담을 죽게 하는 기능을 가진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 줄바꿈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도 역시 죽게 하는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줄 때 우리를 살리려고 율법을 주었다면 우리를 살리는 의가, 이 의로움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얻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율법을 줬다면, 그런데 우리는 의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단 말입니다. 왜 그러는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살리려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인 되게 해서, 이 죄인이 되게 해서 죽이려고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1차 용도는 심히 죄인 되게 만들고 2차 용도는 우리를 죽인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그래서 거기 분명하게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이 말이죠. 죽게 하는 율법이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바울의 말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예수가 죽은 것이 다 헛거다 이 말이에요. 뭐하러 죽느냐? 죽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도저히 얻을 수 없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만들려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율법을 준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좀 더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만일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아서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죠. 예수가 뭐하러 죽어요?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상들을 해요. 학자들이. 자, 그러면 아담이 여기서 선악과를 안 따먹고 또 선악과를 안 따먹고 에덴 동산에 그냥 살았다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예수가 오겠느냐 안 오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대답은 둘이에요. 뭐하러 오느냐, 올 필요가 없다 하는 학자가 있고, 아니다, 그래도 와야 된다. 왜 와야 되는가? 이건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담이 타락하든 말든 예수는 와야 된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이 여기서 타락을 안 했다면 예수가 안 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떠한 당신의 뜻을 정해놓고 계신 분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아담을 하나 지어놨는데 이 아담이 이제 행동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뒤를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죠.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이고 안 따먹으면 살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을 정해놓으시고 아담이 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도리어 역사는 이 세상 모든 역사는 누가 지배하는가? 인간이 지배하는 거죠. 인간이 하기에 따라서 역사의 방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이 안 되는 거죠. 그 대답이 안 되니까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만사를 다 정해놓으시고 섭리해 가시는데 어떻게 아담이 타락을 안 했다고 해서 예수가 안 올 수 있느냐. 그래도 예수는 와야 된다. 이러고 말하는 사람이 조금은 생각이 든 사람이죠. 생각이 깊지만 거기서도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뭐하러 오느냐 이거예요. 뭐하러. 아담이 타락을 안 하고 죄가 하나도 없는데 죄 없는데 예수가 무엇 때문에 와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그것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생각의 함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만사를 다 뜻을 정해놓으시고 그 뜻대로 섭리해 가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것도 이미 다 만세 전에 다 작정됐다고 그랬잖아요. 작정대로 오신 거예요. 작정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작정대로 예수님 오시고 마지막 세상 종말도 있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율법을 저렇게 주었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그 내용 속에서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중간에서는 또 헛되이 죽으셨다는 내용.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은 밑에서부터 7째 줄 앞부분 그러므로 율법은 사를 죽게 하는 것임이 너무도 분명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죽게 한다는 의미로도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게 하는 거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게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게 하려고 의롭다함을 주려고. 자, 그러면 보십시다. 죄인이 안 됐는데 죄인이 아닌데 의롭다함을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죄인이 안 되면 의롭다함을 얻을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인간이 죄인이 아닌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이유가 뭐예요? 죄인이 아니란 말은 의인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율법을 범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을 범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했다면 예수는 와야 될 이유가 없이 돼버리는 거죠. 와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도 와야 되는가? 그러니까 올 필요가 없지. 와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이거 만세전에 다 정해놓고 역사하시는 건 뭐냐? 아니다. 아담이 안 따먹었더라도 예수는 와야 된다. 이러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계획을 해놓으시고 계획대로 에덴 동산에 법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어서 그 법 앞에서 죄인 되게 한 다음 그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율법을 준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임이 너무도 분명하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죽게 한다는 의미로도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범하고 죄인이 되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순서를 잘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범하고 죄인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 아래서 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범하고 죄인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럼 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율법을 인간에게 주셔서 죄로 인하여 죽게 하셨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누구를 대신하여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 아니에요? 언약. 이건 성취란 말이에요. 예수가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을 한 것이지 언약했기 때문에 이루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하실 것을 하겠다고 언약하신 것이지. 근데 언약했기 때문에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언약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은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언약이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율법 아래 죽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에 대한 증거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한 사람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 로마서 2장 16절 하반절에 나오죠. 바울의 말을 하나 들 수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이유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런 율법을 왜 주었는가 이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 율법을 준 것이다. 그런데 대속 인간들은 자기가 어떻게 노력하고 애써서 자기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또 자율의지로 자기가 의의를 행해서 선한 일을 해서 그것으로 자기의 공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꾸준한 노력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경건주의도 생기고요. 거기에서 이제 아주 정말 공로주의, 경건주의, 공로주의 다 통하는 겁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는 공로주의도 생기고 경건주의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이 피곤한 거예요. 경건하게 살려니까 또 내 공을 세우려니까 내 공을 세우려면 내가 한없이 희생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의 노력으로 의인 될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럼 뭘로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의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하여 죄인 되게 했다. 악인이 되게 했다 이 말이야. 악인, 죄인이 되게 했다. 자, 그러면 172페이지 출바군데 위에서 7째 줄 한 줄 때인데 인간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가? 인간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위하여 인간이 죽게 된 것인가? 자, 이런데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선우가 바뀌잖아요. 인간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으신 건가? 예수가 죽기 위해서 인간이 죽게 된 것인가? 이 말이에요. 우리 후자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언약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 아래서 다 죽게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의 분명한 해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일단 가설을 세워 그 정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어떤 가설이냐면 만일 전자의 경우와 같이 인간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인간 죄인이 죽게 됐다. 죽게 돼서 예수가 있어 죽으셨다. 이렇다면 죽게 돼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도저히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뭐하러 주었느냐 이 말이죠. 뭐하러 주었는가? 그러면서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 왜 살게 하는 율법을 주시지 아니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율법을 주었는가? 또 왜 주면서 살게 하는 율법을 왜 안 주셨는가? 라는 문제의 해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돼요. 이것이라면 죽게 하는 율법을 인간이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럼 율법을 왜 줬으며 주신 이유가 무엇이며 또 왜 살게 하는 율법은 왜 안 줬는가? 꼭 예수를 죽이고 또 인간도 죽게 하고 그 율법을 줄 때 살게 하는 율법을 주었으면 예수도 안 죽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왜 살게 하는 율법을 안 줬는가? 이에 대한 답을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죽게 하는 인간이 죽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만일 후자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위하여 인간이 죽게 된 것이라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죽게 된 것이라면 그럴 경우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는 것인가? 즉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와 목적. 왜 죽으셨는가? 이유, 목적. 이걸 내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유일한 목적을 전제한 원칙 아래서만 제시되어야 한다. 이거 이유와 목적 이것은 하나님의 총체적인 섭리 경륜의 목적과 이유 범주 아래서 그 대답이 떨어져야 된다. 지엽적인 것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주 궁극적인 해답이 떨어져야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 즉 모든 것을 작정하셔서 작정대로 창조하시고 보존, 주관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우주관 아니에요? 모든 우주 만물, 모든 피조 만물이 다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 우주가 존재되고 섭리되고 그리고 있다가 다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만사가 다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왜 이렇게 하는가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 없이 공연히 당신 안에서 우주 만물을 이 세상에 창조해 놓으시고 또 당신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존재하도록 주관 섭리하시고 그러다가 또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할 일 없어서 그렇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목적이 분명히 있어서 그럴 거 아니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질문한 대답은 거기에 해당되는 해답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17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다목적은 어떤 최종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의 목적들이다. 다목적. 여러 가지 다목적. 예를 들면 다목적 댐이 있죠. 농수로도 쓰고 농업용수로도 쓰고 식수로도 쓰고 또 발전 인력 발전을 위해서도 쓰고 그러기 위해서 댐을 막는 걸 다목적 댐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목적 댐. 그런데 그런 지역적인
전기를 생산한다, 농업용수로 쓴다, 식수로 쓴다, 이런 지역적인 여러 가지 목적들은 궁극적으로 큰 목적, 하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 큰 목적이 뭐냐? 백성들의 질 높은 생활이죠. 행복한 삶. 백성들의 행복한 질 높은 삶을 위해서 농수로도 쓰고 전기도 생산하고 식수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댐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에도 지역적인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지역적인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런 다목적들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제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나와요. 다목적 댐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댐이라는 말인데 그 풍수해 방지, 수해 방지죠. 풍수해 방지, 수력 발전, 산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건설된 댐을 말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목적 댐은 결국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문화 발전을 꾀하려는 그 최종적인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간접적인 목적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줄바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사나 만물을 섭리하시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유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섭리 과정에서 수단으로서의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궁극적인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역적인 목적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지역적인 목적들이 다. 순간순간 과정적인 간접적 목적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간접적인 목적들은 궁극적인 목적, 시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하다. 자, 그렇다면 그러므로 이 모든 목적은 사실 모두가 방법일 뿐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궁극적인 목적을 전제하지 아니한 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올바르게 이해될 수는 없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했죠. 율법을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죽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하면 그냥 그 다음 질문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물만한 질문이 안 나와야 되는데 죽게 하는 율법을 주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죽게 하느냐? 이러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건 최종적인 목적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계속되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밥 먹어? 그러면 배고프니까 먹지. 왜 배고파? 그러니까 밥은 안 먹었으니까 배가 고프지 그래요. 왜 밥을 안 먹었어? 게을르니까 안 먹었지. 왜 게을러? 계속 나가잖아요. 왜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 해답은 완벽한 해답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학이라고 하는 건 그 중간 해답만 들고 들여놓고 궁극적인 해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는 거죠. 계속해서. 자, 그럼 보십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 과정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의문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 목적 전제한 상태에서 설명되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밑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인간을 죄인되게 해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문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궁극적 섭리 목적을 전제한 상태에서 설명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죠.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 죽게 하시고 또 인간을 죄인되게 하는가? 왜 인간을 율법으로 죄인되게 해서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섭리 목적에 합치하게 대답이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17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앞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의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인간을 심히 죄인되게 하소서 죄로 인간을 죽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만 얻어지면 모든 해결이 된다.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서 죄인되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만드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뭔가 이 말이죠. 이 해답만 나오면 이제 더 이상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중등부 아이들한테 1시간 해달라고 해서 40분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머리가 좋아지나, 머리가 나빠지는 이유, 그리고 머리가 좋아지는 이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어려서 아이가 벌써 2~3살만 되면 자꾸 뭘 궁금해해요. 알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알고 싶어 할 때 안 알려주면 이걸로 남아요. 뭘까? 의문으로 남는 건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가 쌓여요. 왜 이러는가? 왜? 이게 안 해결이 되면 머리가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 지금까지 이제 교육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왜 밥 먹어? 하고 물으면, 배고프니까 먹지? 왜 쓸데없는 소리 해? 공부나 해. 그런다. 그게 진짜 공부인데. 왜 밥 먹어? 라고 하는 해답을 잘 풀어 가르치는 것이 그게 진짜 공부인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 국어 단위나 외워. 영어 단어나 외워. 하고, 그게 이제 공부인 줄 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부모들이 자녀들을 공부 잘 시키려고 하는 자녀들이 머리가 나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풀려지면 머리가 개운하잖아요. 내가 몰랐던 것이 알아지면 머리가 아주 사뿐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때 머리가 자꾸 명석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지는 이유가 어려서부터 육하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이런 구체적인 논리에 의해서 어린 자녀들을 교육시킨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아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밥 먹어?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밥을 먹어야 우리 몸이 힘을 얻어서 살게끔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지. 그래서 밥을 먹는 거야. 이래야 그 이상 또 물어볼 말이 없잖아 이제. 그 이상은. 그러니까 아이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구나 하는 걸 벌써 알게 되죠. 그 하나 가르쳐 주므로 아이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점점 아이가 깨달아가게 되면 머리 좋아지지 말라고 해도 좋아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이유가 웬만하지만 정말 노하우를 지금 세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가 신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늘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노하우 2~3 개만 제대로 있으면 4~5천만이 그냥 배 빵빵 두드리면서 큰 먹고 살아요. 노하우 3~4 개만 있으면. 그런데 그들은 100 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궁극적인 목적만 딱 트여져 버리면 궁금한 게 없잖아요. 궁금한 것이. 이 머리가 점점 명석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총명해지고 맑아지고 이래서 바로 마음도 편안해지고 이게 다 연결되는 작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간을 거기 174페이지 위에서 8째 줄 바꾼데 하나님께서 죄로 인간을 죽게 하시는 이유를 알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따라서 더 나아가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나게 하신 이유와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그걸 대답을 안 해주잖아요. 교회에서 신학자들이 그걸 대답을 안 해요.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나 그걸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어떻게 신학이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상한 양반 아니에요? 그거 왜 만들어 그걸? 따먹으면 죽을 걸. 어느 부모가 새집 사서 이사를 갔는데 그래 먹으면 애가 완전히 토하고 기절해서 죽을 수 있는 독약을 방 가운데 놓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아야 그럼 독약은 집에 사들이지를 않든가 설령 어디에 뭐 쥐를 잡으려고 가져다가 사다 놨다면은 그 독약은 아이가 보지 못하는 손닿지 않는 깊은 속에다가 훔쳐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이 먹고 죽을 선악과를 그래 에덴 동산 한 중앙에다가 아담과 하와가 사는 삶의 터전의 한 중앙에다가 그것도 그냥 못 먹게 방가시처럼 막 그냥 흉측하게 그렇게 과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만들었어. 그 이유가 뭐냐 이게 거기에서 안 풀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학은 그냥 중단이 돼버리니까 인본주의자들은 야, 그 필요 없다. 우리의 이성대로 해석해서 만들어가자. 이게 이제 인본주의 신학자들이고 성경대로 신학을 하자는 사람은 그거까지 알려고 할 거 뭐 있냐. 그건 신비에 속하니까 알려고 하지 말라.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것이 이제 보수주의 신학자들의 내용. 그래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금과 법을 아담에게 세우신 이유는 물론 조금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이유 등도 분명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간을 죽게 하시는 이유를 모르면 인간을 죄인 되게 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율법을 주신 이유도 분명히 알 수 없고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모르면 인간 타락의 이유는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심어놓은 이유, 금과 법을 아담에게 명하신 이유, 유혹하는 뱀을 창조하신 이유, 더 나아가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 등도 분명히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율법으로 인간을 죄인 되게 해서 죽게 하시는 것일까? 여전히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의문들에 대한 1차적 해결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에 달려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의문에 대한 1차적 해결이 있어요. 1차적. 이것이 궁극적 해결은 아니에요. 1차적 해결은 역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에 달려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앞으로 계속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논의를 끝낼 수는 없죠. 논의를 더 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중요한 논의 내용은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서 죄인 되게 해서 죽게 했을까? 요거에 대한 해답입니다. 175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인간을 죄되게 해서 그 죄로 인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깨게 하시는 것이다. 결국 율법의 용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 되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하는 것이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은 율법의 간접적인 용도라고 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하는 것은 율법의 직접적인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되게 하는 건 간접적인 용도고 죽게 하는 건 직접적인 용도. 그러니까 말은 뭐냐면 죄인 되게 해서 죽게 하려고 율법 줬다 이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죽게 하려고 율법 주신 이유가, 간접적인 것은 죄인 되게 하려고. 그래서 간접 목적은 죄인 되게 하는 거고 직접 목적은 죽게 하는 거고. 율법이 그 말이에요. 의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자꾸만 율법을 지키라고 지금도 지키라고 고함 소리를 질러대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 사는 거죠. 지도자들이. 뭐가 뭔지.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지킨다면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를 뭐하러 믿어요? 내가 율법 지켜서 의롭다 물었는데. 안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175페이지 위에서 5번째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은 율법 간접적인 용도라고 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하는 것은 율법의 직접적인 용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포괄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죄의 필요성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아야 한다. 도대체 그러면 죄란 왜 필요한가? 이 죄. 율법으로 죄인 되게 했는데 죄가 왜 필요한가? 죄의 필요성을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죄가 필요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인간을 심히 죄인 되게 해서 죽게 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죄가 왜 필요하셨을까? 인간을 죽이려는 필요하신 것이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죽이시려는 의도를 하시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자, 죄가 왜 필요했는가? 죽이려고 죄가 필요했나?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 말이죠. 두 번째, 죄의 궁극적인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앞에서 우리 정리를 했죠. 앞에서 정리한 내용은 율법의 근본적인 용도였고,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게 했으니까 죄의 궁극적인 필요성을 알아봐야죠. 163페이지 앞에 가로 없는 1번 율법의 근본적인 용도를 지금까지 배우는데, 근본적인 용도가 뭔가? 결국 죽게 하려는 것이다. 간접적인 용도는 죄인 되게 하려는 거고. 그러면 결국 죄인 되게 해서 죽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궁극적인 필요성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죄라는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 같은 생각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필요로 하실 이유가 없다는 단순한 판단에서 깊은 고찰 없이 내려진 결론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죄가 하나님께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죄는 하나님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은 거다. 이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건 정말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지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일단 우리가 가정하고 보면 온갖 문제가 우리에게 부딪힌다. 왜? 세 번째 줄바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않은 죄가 도대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필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원론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원론. 하나님은 죄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마귀가 죄를 만들어낸 거다. 그게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신, 마귀는 악한 신. 이렇게 딱 나눠놓는 게 이원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게 이단이에요. 만이교 이단. 우리나라 막 교인들 다 치고 이들 다 놓고 하나님은 선을 지배하시고 마귀는 악을 지배한다고 하면 맞지요? 그런다. 맞죠? 그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원론 사상이지. 이원론 사상.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악의 세력도 지배하고 선의 세력도 주관하고 다 주관해요. 사단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주관해요. 성경이 말하는 거. 보세요. 욥기에 보면 사단을 마귀가 마음대로 부리잖아요. 나쁜 짓도 다 사단에게 시켜요. 사단을 통해서 나쁜 짓을 다 시켜요. 누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야, 욥, 하나님 잘 경영하는 욥 다 자식들 죽이고 재산 다 망하게 하고 몸에 병들게 해라. 마귀 시켜서 다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도 지배하는 거지. 하나님은 마귀를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선만을 지배하는데 마귀가 죄를 지배한다. 악을 지배한다. 그래서 선과 악을 지배하는 선한 신, 악한 신 따로 생각하는 걸 이원론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르니까 그런 거지만 이 이원론 사상을 가지지 아니한 성도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안 풀리죠. 신학 교수까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학 교수까지라도. 이원론 사상이 이 강의를 들어보면 그래요. 강의할 때, 신학 강의할 때, 아, 이건 이원론입니다. 이래놓고는 자기가 이원론을 주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앞뒤가 안 맞는 것을 몰라요. 학자가.
그럼 목사님 그거 이원론 아닙니까? 그럼 그거 이원론 아니라는 얘기죠. 또. 어떻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너무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다. 이제 그러면 또 몰아붙이고 말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는 일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일이든. 뿐만 아니에요. 그렇다면 죄가 누가 무엇이 필요해서 있도록 했다는 말인가? 그 책임을 사단에게 돌리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독자적으로 있을 수 있는 존재인가? 이제 이원론 사상을 파고 들어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걸 엄청난 문제예요, 이거. 엄청난 격이죠. 결국에는 그렇다. 이원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원론을 주장한 마니교도들도 생각이 있어서 이원론 주장한 거예요. 안 그러면 해결을 못하니까. 질문은 계속된다. 거기에서 질문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단은 서로 상대가 되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사단이 서로 상대적인가? 서로 싸우는 상대적인 존재냐 이 말이죠. 성경은 안 그렇잖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어요. 주관 아래 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다음 예수님 오셔서 뭐 하는가? 사단 권세를 무적에게다가 팍 쏘버리거든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그동안에 안 집어넣는가? 안 집어넣는가? 못 집어넣는가? 이게 문제죠.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21세기 여기 사는데 사단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파요. 이놈의 사단이 전쟁을 자꾸 일으키고, 이놈의 사단들이 범죄를 일으키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테러를 일으키고, 전쟁 무기를 만들고, 전부 사단이 해가는 일인데, 제발, 이쯤에 집어넣었으면, 우리 사는 세상은 얼마나 좋아요. 사랑이 만연되고, 전쟁이 없고, 평화만이 있는 아름다운 낙원으로 우리가 살다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기서는 안 집어넣고, 최소한 나기 전에 좀 집어넣지. 나기 전이라도. 그런데 왜 이때 가서나 잡아놓느냐 이 말이죠. 왜? 안 집어넣는가? 못 집어넣는가? 못 집어넣었다면 이때는 힘이 약해서 못 집어넣는데 예수님이 이제 운동을 한 거지요. 계속 운동을 해서 힘을 길러가지고 막판에 가서 한바탕 싸우니까 우리 축구 선수들 마냥 한번 하니까 그냥 KO 돼가지고 막 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죄가 하나님께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영원 전부터 함께 있었다는 말인가? 그러면 선한 신, 마귀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같이 있었다는 말인가? 죄가 하나님께는 필요하지 않으나 사단에게는 필요한 것이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사단이 하나님을 이기고 자기가 필요한 죄를 짓도록 했다는 말인가? 정말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인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주권자이며 전능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에 대한 의문은 끝이 보이지를 않아요. 계속 의문이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누가 이걸 대답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못하죠. 어떤 경우 하나님은 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했을 경우, 하나님은 죄가 필요 없는데 마귀가 죄를 지게 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끝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신학은 하나 많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신학은 하나 많아요. 해도 몰라요. 성경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증언한다. 이러한 증언은 인간들의 통상적인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 증언으로 깊은 고찰을 요하는 내용인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죄에 대한 필요성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왜 필요한가? 이거 해답 얻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에 대한 해답의식가 없으면 지금까지 모든 논증은 모두가 헛것이 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하여 논의를 계속해보자 이 말이죠. 첫째, 은혜로 살게 하는 데 있다. 목적은 도대체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을 율법을 줘서 죄인 되어서 죽게 하는 이유가 뭔가? 1차적인 목적이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1차적인 목적이에요. 이것도. 1차적으로. 은혜로 살리려면 애당초 여기에서부터 안 죽이면 되지 뭐하러 죽였다 살리느냐 이 말이죠. 또.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한 대답은 아니에요. 그렇게 묻고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리려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애당초 왜 죽여놓고 은혜로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뭔 얘기가 나오냐면 그럼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느냐 이 얘기죠. 그럼 곤란하잖아요. 병 주고 약 준다. 우리 누구 놀리는 거예요 인간을. 왜 죽였다 살렸다 당신 마음대로 왜 그러느냐 이거죠. 그럼 왜 죽였다 살렸다 왜 죽였다 살렸다 그러느냐 그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건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죠. 그것도 대답이 떨어져야 돼요. 자 보십니다. 은혜로 살게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죄 등의 궁극적인 필요성은 우선 1차적으로 죄로 인간을 죽게 하여 은혜로 살게 하려는 데 있다. 이 정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이 부분 마지막 이제 한 두서너 시간 정리하면 최종적인 결론 다 맺고 이제 진짜 한번 머리가 말끔하게 깨끗하게 정리되는 순간을 같이 한번 맞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이 세상에 창조해 놓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섭리되게 하시고 급기야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우주적 섭리를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이 모든 율법 문제, 죄 문제, 은혜에 관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좀 더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소서.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늘 평강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참 진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시 주 안에서 만날 때까지 주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